예배하는 현장에 계신 여러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저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동명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거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깨우치고 영적 부흥의 불씨를 지폈던 영적 거장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출생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고 어머니는 한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영적, 도덕적 타락상을 반영하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였습니다. 후대를 보기 위한 한 방편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중혼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2절 중간절에서부터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남편 엘가나에게는 자식을 낳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나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그건 정상적인데 아내가 불임이기 때문에 자식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후대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엘가나가 그의 아내인 한나에게서 자식을 낳지 못하자 부모에게 혹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분인나와의 중혼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변명할 수 없는 중혼 금지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엘가나의 중혼 모습은 그 시대의 영적, 도덕적 문제로 이미 편만하게 되어져 있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가 분인나와 중혼을 한 이 사실,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금지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혼은 결국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정의 화목을 깨는 골칫덩어리로 번져가게 되어집니다. 가정 혹은 가문의 대를 이어서 기쁨을 얻고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가정의 불화, 가정의 화목을 깨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불신의 사람들과 또 그 시대, 그 신앙과 사상과 문화를 과감하게 역행하며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면서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그냥 얹혀서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그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흘러가는 그런 나뭇잎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 사상과 문화를 과감하게 맞서서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살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과 중혼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히 불신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처인 한나를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후처인 브린나가 임신을 하고 한나를 대적해서 괴롭게 했을 때 그는 마음을 다하여 그의 아내 한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의 아내 한나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모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물려낸 그 제사의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그의 아내 이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더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 주었다. 아내를 그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아내가 슬퍼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아내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낳은 10아들보다 낫지 않는가?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에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 나는 결코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당신을 배척하지 않겠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과 한나 사이에 자식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한나를 아내의 자리에서 내치거나 오히려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에 대한, 한나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사랑, 그것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나는 당신으로 만족하다. 아들 10, 딸 10, 수없이 많은 자손이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것보다 나는 당신 하나로 만족하다. 그래서 당신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과 나 사이에 자식이 없다고 해서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 결코 변함없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매 세 차례에 걸쳐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에 언제나 한나와 함께 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엘가나는 한나에 대하여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 뒤집어서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당신에게 우리가 통하는 언어로 내가 확실히 말하건대
나는 당신과 나 사이에 자식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한 점 혈육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그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배척하여 당신은 올라오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나의 자리, 자기의 정부의 자리에 앉혀두는 거죠.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당신은 나의 아내요 하고 그 아내와 함께 분인나와 이 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엘가나가 불신자들처럼 축첩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또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 명의 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축첩은 축첩인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는 없지만 엘가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은 의심할 수 없다. 그 시대적 환경과 여건과 상황, 축첩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상과 문화가 가득하게 되어 인정되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한나도 함께였습니다. 엘가나의 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집을 나섰다라는 것이 비록 바로 여호와 신앙이 그에게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한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더 하십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 읽어드린 이 사사기 17장 6절과 또 2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육을 입은 왕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왕정시대가 열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혹은 사사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던 바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육을 입은 왕이 그들 가운데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하여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미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은 그것이 바로 왕이 없음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감각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배척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소견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의 왕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에게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전장터에 나가서 싸워 이겨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게 하소서. 그가 우리로 모든 대적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안전히 지켜주게 하소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을 지금 찾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계셨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바른 신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모시며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없는 세속에 완전히 잠식되고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명예를 올려놓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권력을 올려놓거나 또는 힘 있는 어떤 사람을 올려놓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집에서 나와 혹은 일상생활에서 떠나서 성전에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자신을 완전히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얻어 자식을 낳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속에 심어져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심은 바꿀 수 없었어요. 그 믿음의 불씨가 여전히 그의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졸기는 했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엘가나였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엘가나가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이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 밑거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를 지키는 보루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도화선이 되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온 가족이 예배당에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보루인 겁니다.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한 주일 그냥 지나도 아무렇지 않네, 두 주일 지나도 아무렇지 않네, 에이 뭐 내친 김에 한 달 동안 뭐 예배당에 가지 말자, 아이들이 예배당에 안 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 가정이 지금 둑이 무너지고 있는 조짐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둑이 완전히 무너질지 시간이 문제지, 여러분 쩍쩍 여러분 그 둑이 지금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엘가나가 온 가족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것은요, 졸기는 하지만 잠자는 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여건과 사회와 문화가 인정하는 그런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나 그것에 대한 아무런 징벌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나의 가슴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옳은 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자신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 애절한 신앙의 열정, 신앙의 열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나를 살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살리자, 가문을 살리자,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줄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살리는 도화선이다. 이것이 최후의 보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1세대 부모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이 너의 왕이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도 살리는 거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포기해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예배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불임으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 그는 홀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여 냅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한나의 기도 제목은 자녀 출산입니다. 사실 한나의 이 출산의 키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한나가 자식을 임신하고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한나의 말을 되씹어 보면 술 취하여 성전에 와 소리를 내고 있는 그것은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기도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 이 여인 한나를 바라보고 술 취한 여자다. 언제 술 끊을 겁니까? 이렇게 다그치고 꾸짖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기도했고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 응답, 사무엘을 임신하고 출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있을 때 그 아프고 그 괴롭고 그 슬픈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될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구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할 때요, 그것이 점점 강도가 더하여 갈 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것이 은혜의 문을 여는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엎드려야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상도 말로 운짐 달아야, 운짐 달아야 여러분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나무 장작으로 그 불을 떼가지고 밥을 했지 않습니까? 큰 솥에다가. 그때 김이 풀풀 나고 그 큰 솥에서 눈물처럼 물이 쭉 흐를 그때를 운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나면 밥이 되는 거예요. 진짜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운짐 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곧 밥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에이 귀찮아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극단적인 선택하면 안 돼요.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대성통곡하여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운 마음이 극에 달했어요.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의 면전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오죽하면 제사장이 이 미친 여자 아닌가? 어디서 술을 먹고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울고 하는가? 이런 꾸지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신앙이 순전한 것은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에서도 발견되지만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여기면서 꾸짖었을 때 그의 마음이 괴로운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을 할 때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한나가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순진하고 순전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 자신을 보고 이거 어디 왔어? 이렇게 술 처먹고 야단버린 하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영감쟁이가 미쳤나? 여러분, 이러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축복했어요. 기도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을 때 한나가 치우세요 마. 기도가 내가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미쳤다고 했잖아요. 예? 술 언제 끊으려고 하느냐고 막 꾸짖고 그랬잖아. 당신의 축복이 필요 없어. 이러지 않았어요. 비록 영성이 바닥을 치는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할지어다 라고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순전한 신앙이에요. 순전한 신앙이에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 영상이 바닥을 치는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받고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취했다고 하면서 나무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제사장이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을 대하는 이 한나의 태도가 남다른 거예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더더욱 그랬어요. 제사를 수송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이런 아주 정말 광패스러운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더라.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물러나 앉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여러분 성전 제사를 수송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했어요. 영상이 바닥을 칠 대로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바닥이 없을 만큼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장이지만 한나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당신의 축복은 필요 없어요. 나는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사장 흉내 내지 마세요. 하지 않았어요.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이 축복할 때에 그렇게 아멘으로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리고 임신하고 출산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신앙의 양육과 훈련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아 늙었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수행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들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에게 그 귀한 아들을 맡겼어요. 그 귀한 아들, 금지옥엽 아닙니까? 가지는 금이요, 잎은 옥과 같이. 이게 금지옥엽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너무너무 귀한 자식을 이야기할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손자 손녀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허허 웃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요 그렇습니다. 젖을 떼어 지금 막 재롱을 피우는 그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들, 그야말로 금지옥엽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자기 보고 술 먹었다, 언제 술 끊을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목사요? 하고 당신의 아들과 딸을 맡길 수 없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동네방네 나가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술 먹었다고 야단치고 술 끊으라고 말하고 술 먹고는 앞으로 예배당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더라 하고서 떠든 게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하여 입을 함구했어요. 오로지 그가 축복에 적은 축복을 가슴에 안고 아들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아들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이제 또 그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에 대해 자기 기준 따라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이 한나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지도자들이 좀 흠이 있다 그러면 못 견딥니다.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식이든 듣는 데서 막 떠들어댑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욕해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을 헐뜯고 욕해요. 불신자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듣는 데서, 자식들이 보는 데서, 불신자들이 보고 듣는 데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 지도자를 헛듣게 되면은 여러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새로워집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박한 거예요. 한나는 영성을 바닥을 치고 있고 그 당사자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말 타락과 부패의 끝장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축복할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그 금지옥엽 아들을 그 제사장에게 갖다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인정했을 때 여러분 그에게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이 사무엘은요 한 번도 제사장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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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은 깨닫지 못하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 엘리여, 내가 잠을 자는데 나의 이름을 불렀는데 당신이 혹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에게 계속 나가서 여러분 이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여준 거예요. 어머니가 만약에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역시 그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영적 어두움이 짙게 내렸던 하나님을 떠난 시대를 등대의 불빛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밝게 비추던 사무엘. 한 시대의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경건하지 못한 시대에 그래도 경건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사람과 견줄 수 없을 만큼 걸출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 한나야에게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영적 거장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선한 영향력을 한 몸에 받아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단히 세우는 경건한 그런 사람으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경건, 그리고 사무엘의 경건과 또 영적 거장으로서의 세움, 오늘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흐름이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져 우리의 가정 속에 어둠을 밝히는 영적 거장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해요. 순수하고 순전한 이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건강하게 영적 거장으로, 어두움이 짙어져가는, 영적 어두움이 짙어져가는, 도덕적 타락의 어두움이 짙어가는 세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빛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장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